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본문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우리가 신앙을 갖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중요한 그 모태가 되는 이야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어떤 것에 여러분의 눈길이 가나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고 계신 예수님께 눈이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그 밑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길이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는데 백부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저의 귀에 머물렀습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백부장이요, 백시 부장이 아닙니다. 예. 제가 부장이면 조부장일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백부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밑에 100명의 군인들, 100명의 병사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 지휘관을 말하는 거죠. 아마도 지금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로마 병사였으니까 그 병사들을 지휘하던 지휘관이었을 겁니다. 그런 지휘관, 군인,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군인인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뭘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까? 궁금해졌어요. 사실 이 백부장의 말이 논란이 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과연 이 고백을 한 것이 맞는 고백이냐, 그가 그것을 알고 고백한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 백부장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라고 했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금요일, 고난주간 가운데 있는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Good Friday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죽음이기에 good, 좋은 이라고 붙인 거죠. 그래서 그 금요일에는 우리는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지만 금요 예배를 드리거나 특별히 성금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모두 다 같이 검은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그 죽음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던 날 밤은 목요일 밤이 되겠죠. 종교 지도자들은 밤새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원래 우리도 생각해보면 옛날에 뭐 조선시대 그 이전의 사람들은 해가 지면 자야 돼요. 그때 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밤을 새워서 예수님을 신문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에게 성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기가 무섭게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총독 앞으로 갑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이 이스라엘에 파견되어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맡겨서 로마법에 따라서 사형을 언도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래야 그들 손으로 예수를 죽이지 않는, 그들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되니까요. 빌라도 앞에 모여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맨 앞에 있는
묶여있는 예수.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빌라도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여든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슬그머니 그들 뒤로 한 발짝 물러나죠. 흥분한 사람들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그 뒤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처단할 수 있으니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리고 사형을 언도하고 그에 따라서 병사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채찍질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모독하는 일이 벌어지지요. 예수님은 이제 비틀거리며 매를 맞고 힘이 없는 상태로 골고다 언덕까지 그리고 사형장까지 자신이 매달릴 커다란 십자가를 끌고 가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긴 하지만 예수님의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진 매를 맞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 비틀거리며 그 길을 걸어가셨겠죠. 언덕 위에 도착해서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굵은 쇠못으로 예수님을 못 박기 시작합니다. 쇠망치와 쇠못이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예수님의 끔찍한 고통스러운 신음이 따라왔을 거예요. 사람들은 질끈 눈을 감고 애써 외면하듯이 고개를 돌렸겠죠. 그것이 제3시, 우리의 시간으로 아침 9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달렸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셨는데 그 왕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겁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양옆에 강도들의 십자가도 섰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 그 위에 달려있는 세 사람. 손과 발이 박혀있는 못 때문에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과 호흡의 어려움으로 점점 정신이 아득해져 갔을 거예요. 그런데 잔인하게도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어요. 통쾌한 듯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마다 조롱 섞인 말들로 한마디씩 내뱉어요. 저 자기나 구원해 보라지. 뭐 구원 하더니 결국 자기는 구원 못하고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는구나. 남을 구원한다더니 자기도 구원 하나 못하면서 저런 사람을 어떻게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겠죠. 거기에 달려있는 예수님. 처참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3시간쯤 지난 정오가 되었을 때 사방에 어둠이 덮입니다. 한낮에 있을 수 없는 어둠이에요. 그 어둠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그 어둠은 무엇일까요? 뭐 일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일식이 일어나면 어두워지죠, 한낮에도. 예. 그런 거 말고요. 예, 그런 T적인 이야기 말고 F적인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도대체 그 어둠이 뭐냐고요. 왜 어두워졌냐는 말이죠. 그 어둠은 하나님의 외면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도 차마 그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둠으로 그것들을 가려서 보지 않으시려는 것이 아마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참고 계셨을 거예요. 눈물을 참고 또 화를 참고 그리고 내밀고 싶었던 손을 참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과 단절하고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은 홀로 고통과 고독을 견디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쥐어짜듯이 소리를 지르시죠. 오늘 보면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이 말은요, 아람어예요, 아람.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당시에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아람어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람어가 뭐냐면 중동 지역에서 당시에 사용되던 그 국제 통용어예요. 말하자면 영어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아람어를 사용했었는데 그 말 그대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 동일한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히브리어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익숙한 것이 오히려 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익숙하실 거예요. 그건 히브리어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람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면을 아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외면하고 계시구나. 나를 보지 않고 계시구나. 어둠으로 애써 외면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엘리야를 찾는가 보다.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아마도 잘못 들었거나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들은 걸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야.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해서 저 무도한 이방 나라들을 다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오는가 하면 엘리야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올 거야. 그것이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있는 마지막 예언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거야. 그러니 엘리야를 기다리자.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런데 그가 정말 많은 기적을 행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엘리야가 오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그 어려움을 도와줄 거라고, 그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엘리야를 부르는 거겠지. 자기를 도와달라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엘리야를 부르는 거겠지.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디 보자. 진짜 저 사람이 자기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엘리야가 오는지 보자.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깨워서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의 입에 대줘요.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마도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 포도주를 챙겨간 거죠. 해면이 뭐냐면요. 해면은 물속에 사면은 산호 같은 거예요. 산호 아시죠? 네, 그 산호 같은 건데 그게 건조하게 이렇게 말리면 바짝 말리면요. 보송보송 이렇게 해진답니다. 그리고 물에 닿으면 물기를 쫙 빨아들인대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스펀지. 네. 이게 헬라어로 스폰고스를 말하는데요. 스폰지의 어원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스펀지, 그러니까 천연 스펀지에다가 지금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 입에 대준 겁니다. 신포도주가 뭐냐면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였어요. 아마도 지금 이 로마 병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마시는 갈증 해소 음료였겠죠. 그 신포도주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타서 마시게 되면 갈증을 없애주고요. 그리고 그 신맛이 아마 각성을 일으켰을 거예요. 정신이 번뜩 나게 했겠죠. 그렇게 일시적으로 생명을 이어주는 음료가 바로 신포도주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입에 대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 마시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해요. 신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어요.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아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뭔가를 이야기하셨어요. 무엇을 이야기하셨는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쭉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이 어떤 휘장이냐면요. 여러 가지 실로 짠 휘장이에요. 뭐 청색, 자색, 홍색 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엮어서 짠 그런 휘장입니다. 커튼이에요, 커튼. 그래서 아주 두꺼워요. 그냥 이렇게 얇은 뭐 이런 천이 아니라 실로 이렇게 짠 거기 때문에 두꺼운 커튼이었습니다. 그 휘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성전 안에 성소라는 곳이 있고요. 그 성소 안쪽에 보면 지성소라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 바로 법궤가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와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쳐놓는 것이 휘장입니다. 두꺼워서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휘장은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속된 우리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제자는 그렇게 그 사건을,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을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걷어지고 이제 그것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은 화해의 찢어짐이죠. 그리고 그 휘장이 찢어지고 걷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제 스스로를 가리고 있던 그 천막을 걷어내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휘장으로 가려져서, 우리의 죄로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걷어지고 우리의 죄가 걷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고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계시의 찢어짐인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만날 수 있어요. 백부장이 하나님의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39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아멘.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전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단지 귀신들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이 백부장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걸 보면 또 신기하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를 보여줄 때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기왕이면 제대로 된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그게 나이고 싶으니까. 어느 누구도 좀 초라하고 추하고 꾸며지지 않은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뭐 일부러 설정해서 좀 그렇게 꾸며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내 비참하고 추하고 더럽고 약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나름 여러분 앞에 설 때, 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평소에 제가 막 자고 일어난 그 막 머리 헝클어져 있고 눌려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만약에 제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더라도 저는 아마 그 모습을 부인하고 싶을 겁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거는 내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뭔가 막 멋진 기적을 일으키고요.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막 바다가 갈라지고 산이 없어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뭔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래야 하나님 같은 생각 들지 않나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엄이 서게 되고,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조아리겠죠. 그래야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분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오실 때도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에 누인 아주 힘없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시는 동안에도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어요. 죽을 때도 채찍에 맞아서 살은 찢기고 상처마다 피가 흐르고 고름이 흐르고 맞아서 퉁퉁 부은 얼굴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그렇게 피투성이로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어디가 하나님입니까? 어디가 하나님다운 모습입니까? 도대체 어느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냐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전혀 하나님 같지 않은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53장 2절에서부터 7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들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멘.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가장 끔찍한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가장 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